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22번째 시간으로 열방을 향한 기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고, 오늘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기치로 설 것이라. 그런데 이 기치라는 단어가 네스라는 단어인데 군대를 불러 모으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군대를 불러 모으는 깃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구원의 깃발이 되셔서 설 것이고, 그리고 열방에서부터 하나님의 군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려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떻게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시면서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리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리게 될 거래요. 오늘 본문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만민의 기초로 서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세상 가운데서 만민의 기치로 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만민의 기치로 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사야 뒤에 있는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이정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마음에 두라. 두고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드시겠대요. 그러니까 너는 길을 가다 그 이정표와 편말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들이 때로는 처녀 이스라엘처럼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정표와 편말을 세우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대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우리의 옛사람의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지나간 대로 족한 줄 알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이정표와 같이, 이 땅의 편말과 같이 서서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누구를 비추어줘요? 만민의 기치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우리를 보며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내판과 이정표와 편말과 같은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자기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히브리서에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화평함과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 곡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욕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11절 말씀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남은 백성이 어디서 돌아옵니까? 11절 보니까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서부터, 쉬운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진 자들이 되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진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가?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열방에서부터 불러모은 백성들, 그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면 질투가 없어지고 괴롭히던 자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눠도 6절에서 이 8절까지의 말씀처럼 상함도 해됨도 없이 질투하지도 않고 서로를 괴롭히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며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에브라임과 이 유다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함께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때부터 남북이 뭐예요? 냉전 시대예요. 우리나라 남북처럼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시대였어요. 서로 상종도 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근데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치로 서시는 그날에는 그 서로 분쟁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싸우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는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 둘 사이에 막혀있던 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만민의 기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세요?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막힌 담이 없이 갈라져서 반목하고 싸우고 있고 질투하고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기적인 생각이 무너지고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야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전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똑같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똑같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못 바꿔낸다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분명하고 선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후로 달라진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수 믿고 나서도 사람이 완전하진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다윗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은, 우리의 지향성은 위로, 저 위의 것을 바라보지 땅의 것에 매몰되어 살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전 삶을 버리고 그 삶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죄가 습관이 돼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 저지른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질투하고 괴롭히던 삶이 성도에게서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그게 한두 번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서 뭐예요? 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열왕기하 1장에 가면 다윗이 수냄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데리고 온 여인을 건드리지도 않잖아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의 변화, 가치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우리의 물질의 변화, 모든 우리의 전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심각하게 고민하며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외적 확신이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성화되는 삶이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뉘신 후에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거기 마른 땅이 나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브라데 강도 갈라서 거기에 마른 땅이 나게 하셔서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강이라도 어떠한 바다라도 갈라서 그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바다 밑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그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 돌아오는 큰 길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돌아왔던 것처럼 그들을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큰 길을 내시겠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사야 9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9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두 장 앞으로 가셔서 이사야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런 즐거움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추수할 때의 즐거움.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 탈 때 즐거움, 보너스 탈 때 즐거움. 사람이 돈 벌면 즐겁잖아요. 돈 벌면 힘든 것도 잊어버립니다. 돈 벌면 아픈 것도 잊어버려요. 참 대단하죠, 돈의 힘이란. 그런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 받는 즐거움이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더 즐거워질 거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11절에 13절에 질투가 없어지고 괴로움이 없어집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 전에는 서로 질투하고 서로 괴롭히고 상대방과 경쟁하는 게 내 삶의 원동력이었는데 더 이상 그게 내 삶의 원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것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아도 주를 섬기면 믿는 즐거움으로 내가 힘차게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계시록 14장에도 누가 찬송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함 받은 14만 4천에는 찬송을 배울 사람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누가 하냐면, 그 입에 찬송은 누가 차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찬송을 못해요. 노래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성경책에 부있던 찬송과 노래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내 찬양이 되고 내 고백이 되어 찬송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구원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찬송합니까? 그러니 이 찬송을 하면서 즐겁지 않죠. 그러니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옛사람의 본성에 맞는 리듬이나 경쾌함이나 뭘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흥을 돋구죠. 우리의 흥을 돋궈낼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지, 내 흥을 돋궈내는 문제가 아닌데 자꾸 우리는 자꾸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왜? 즐거움이 없으니까 즐거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을 못하죠.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만민의 기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그들에게 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신 게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사람이 너희들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도 우리가 만민의 기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우리 안에 질투함이나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괴롭힘이나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 갈라져 있던 모든 것들이 있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진멸되어 버리고, 그리스도와 위의 것과 아래 것이 통일되듯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